시간 기도하심으로 6월 7일 남한내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한 명의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코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라마넥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죠? 우리가 많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건하게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혼자서 드리는 예배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라마네 친구들 가운데 학교나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목사님도 친구들을 만날 때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은 공동체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분위기 메이커라고도 하는데, 오늘 함께 보는 본문에서는 워십 메이커가 등장합니다. 예배를 만들어가는 사람, 혼자서도 예배 드리는 사람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부름받을 때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해서 기꺼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쉽게 이사를 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크고 어려운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사를 갈 때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고령의 나이였고, 또 이 고대 당시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은 가족 중심 사회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수많은 위험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라마네 학생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했었을 때 모래라고 하는 것은 점괘를 말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시골의 마을에 들어갈 때에 굉장히 큰 나무들이 서 있고 그 나무를 숭상하는 어떤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듯이, 지금 이 아브라함이 마주한 모래 상수리 나무도 이 숭배의 대상, 또 그리고 신성시 되어지고 보호되어졌었던 어떤 그런 나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곳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훗날 많은 시간이 지나고 여호수아 24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우상 숭배를 하던 모래상수리 나무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로 바뀌어졌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그 장소는 이제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함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칭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고 배워야 하는 모범이 되어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감염병으로 인해서 라마나요스는 따로 청소년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친구들의 소식을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라마나 학생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의 장소와 시간, 환경과 상관없이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라마네 학생의 한 분 한 분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고, 오프라인으로 드릴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큰 은혜가 가득히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만드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세겜이라는 지역의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예배 드린 곳은 도무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낯선 지역이었고, 또 이 낯선 지역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모래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위협들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많은 시간이 흘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 때에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소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자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조건들과 환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땅을 변화시키십니다. 목사님은 고등학교 점심시간에 늘 학교의 중앙에 가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학교가 잘 운영되어지고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고등학교 3학년 선배님이 찾아오셔서 야단과 핍박을 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정해진 시간에 꼭 가서 기도를 했고, 시간이 지나자 학교의 선배님들 가운데도 같이 기도 모임에 함께하는 선배가 생겼고, 학교에는 기독교 동아리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이 대학교 때도 정오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목사님이 혼자서 기도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신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에서도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돼서 최대 1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모여서 학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도 모임들을 통해서 전 학과에 기도 모임이 생겼고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라마나 학생 여러분, 워십 메이커가 되십시오. 예배를 세워가는 라마나읒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곳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에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땅에 세워두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갔지만 정착하지 못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목숨을 걸고 그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살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굉장히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망스럽고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오히려 예배 드리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음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하고 자신이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바꾸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인내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마나 학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혼자서라도, 홀로 남아 있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산재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만들고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그 자리, 그리고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 라마나요시 예배하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의 걸음을 걷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라마나요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